네, 오늘은 시편 141편 말씀을 함께 아침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다음 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제가 개역 한글 읽었습니까? 개역 개정 읽었죠? 예. 제가 요즘 막 이 성경 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헷갈려서 그 해석이 이 또 쉬운 성경 그리고 또 표준세 번역하고 전혀 다르게 번역된 구절들이 오늘 본문에 좀 있어서 왔다 갔다 제가 읽어봤거든요. 시편 141편은 다윗이 위기와 이 외적 위기와 내적 갈등 속에서 드린 저녁 기도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기도하면은 우리가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상번제라고 해서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같이 이어지는 그런 기도 중에 저녁 기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라타미트라고 해가지고, 올랏이라는 것은 이제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타미드는 끊임없이 라는 뜻을 가진 단어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기도, 아침과 저녁으로, 보통 우리는 상번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그 저녁 기도를 아마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본문에도 또 저녁 기도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그런 악인의 유혹, 저자는 지금 시인은 다윗이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그 악인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유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유혹일까 짐작을 해본다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누군가 계속 저를 외적으로 내적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 한다면, 처음에는 같이 맞서지 않고 신앙으로 견뎌내고 그리고 나 자신을 올바로 서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불뚝불뚝 그들과 같이 나도 똑같이 한번 해줘 라는 식의 그런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전통적으로 이 시는 압살롬의 반역, 아들의 이 반역과 혹은 사울에게 쫓길 때처럼 다윗이 생명과 그리고 자신의 그 안위를 위협받던 그런 시기에, 또한 관계가 무너졌던 그런 시기를 경험하던 그때에 쓰여졌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저자는 단순히 그 외부의 적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자신 내면의 흔들림을 넘어서 부패함까지도 나도 부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면의 부패 가능성, 혹은 타협하자라는 그런 권력의 유혹, 그리고 오늘 또 주목해야 될 부분, 자기 입술에
말에서 나오는 그러한 죄에 대한 모습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악에서 구해주소서라는 그런 절박한 요청과 함께 저로 하여금 악인과 닮지 않게 하소서라는 그런 내적인 결단을 이 시를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 2절은 자신이 드리는 그 기도를 번제를 통해서 올려지는 그 향과 같은 걸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며, 분향한다는 것이 이렇게 태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이 소리를 제사장이 태워 올리는 그 향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 달라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과 압살롬에게 쫓기던 그런 불안한 광야 속에서도 자신의 기도가 제사의 그 중심부로 향과 같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저녁 제사는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번제라는 것이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상번제를 드리는 것인데, 하루의 끝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그런 신앙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하루의 끝이니까 이제 빛이 사그라들고 어둠이 짙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어둠이 짙어질수록 오히려 이런 기도의 불빛을 밝히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기도라는 걸 생각할 적에 무슨 도깨비 멍멍이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고, 그리고 뭔가 결과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잘 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적에 주위에 자신이 생각할 적에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죠. 뭐 나아가서는 담임 목사님께 이러이러한 기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들었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행위가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이 기도가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이 딱 들어졌을 적에 그것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믿음이 깊은 사람이, 흔히 하는 말로 영빨 좋은 사람이 기도하면은 기도가 착착 이루어지더라, 이런 식의 기도와 기도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어찌 보면은 마술과 같은 것으로 기도를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러한 혼돈 속에서 내가 반드시 바라봐야 할 무언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안개와 같이 뿌연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얼굴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도일진데, 기도를 꼭 뭔가를 이루게,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해결되게,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바깥에 있는 박수들이 하는 그런 마술과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바라보죠. 이 기도가 자기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라는 것을. 3절과 4절은 자신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달라는 기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않게 하소서. 파수꾼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망대에서 감시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고 있을 때, 혹은 모두가 다른 일에 전념하고 있을 적에, 내부적인 일에 전념하고 있을 적에 바깥의 상황들을 눈을 바짝 뜨고서 감시하는 그런 역할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입술 위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입술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이 궁극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최종 통로가 되겠죠. 여기에 지금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어떤 때 사람이 와르르 무너질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한 사람의 자신의 입술이 될 수도 있고요, 외부의 그의 입술에서 나왔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보통 무너지곤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언어 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그 제한, 그리고 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처벌도 많이 강화되죠.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만 했을 뿐인데, 그래 말에 대한 다른 표현이 이제 글이라는 것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손으로 한번 때리는 것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더 말 혹은 글로써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라는 것을 본다 한다면, 이것은 지금 현대에 와서 사람들이 깨달았다기보다는 성경 내에서 이 말의 죄를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 죄와 동일하게 여기는 그런 다수의 구절들을 본다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그들과 같아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표현이 아니고 기울어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이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기울어진다라는 것을 한번 시각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어제도 뭐 이렇게 뭐가 왕창 무너졌다라는 뉴스를 봤는데, 이것과 달리 이렇게 잠시 기울어져 있다 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도 위험을 느끼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아직은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죄의 형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형태들,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 기울게, 미처 느끼지도 못할 정도의 그 기울임, 그것이 조금 지난 다음에 또 조금 기울임. 죄는 이렇게 폭발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기울어짐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구절에서 내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겠소서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그는 악한 자들과 함께 진수성찬이라 표현했는데 식탁을 같이 하는 것조차 지금 경계하려고 하죠. 헬라 세계에서 식탁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우정과 연대를 의미하는 것, 화합을 의미하는 것, 화해를 의미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싫은 사람과 식사 교제를 한다는 것은 뭐 억지로 시키더라도 절대로 응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다윗은 악인은 이렇게 식사 교제라는 것은 삶 아니겠습니까? 하루 3번 혹은 뭐 그 당시는 2번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삶에 있어서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식탁에 앉는다라는 것은 그냥 삶 전체 패턴을 얘기하는데, 이 악인은 삶의 패턴까지도 닮아가게 한다라는 그 속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그가 나를 꾸짖을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리니. 이 구절이 보니까 성경마다 전혀 다른 번역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개역에는 지금 읽은 대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의인입니다. 지금 그가 나를 꾸짖을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리니. 이 부분도 꾸짖는데 머리에 기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의인이 꾸짖는 것이 내 머리카락에 이렇게 바른 기름 같다, 도움이 된, 예쁘게 보인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봤는데, 그냥 이 성경 내에서 주로 이제 머리에 기름 붓는다는 것이 어떤 때 되었는가라는 대표적인 것을 떠올려 본다면, 우리가 왕을 세울 때 머리에 어노인팅이라 해서 기름 부음을 입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를 일단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보자면은 다윗은 자신을 위한, 다듬어가는, 완성시켜가는 그런 책망, 모양은 책망이죠. 뭐 이 권면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거를 마치 왕이 세워질 때처럼 그 엄숙한 의미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기름 부음처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제가 일단 해봤어요. 악인의 그런 달콤한 말은 사람을 결국은 죽이게 되지만, 의인의 날카로운 책망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에서 나온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다른 성경도 좀 들고 올라와 봤는데, 지금 여기에 이 세번역으로 이거는 우리말 성경이네요. 여기는
5절이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 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문 금방 읽었던 본문이랑 전혀 맥락이 좀 다른 것 같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참고하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에 있는 그 구절이 조금 애매하다고 그래요. 저도 읽어봐도 그거는 배운 문법이랑은 전혀 맞지가 않아가지고 잘 해석을 못하겠던데 70인역에는 오히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악인들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여러 개 읽다 보니까 어떤 의미인가 싶은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문맥상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는 그냥 지금 개역 개정에서 지금 번역한 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크게 무리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칭찬에는 누구나 칭찬 싫어하는 사람 없죠. 기뻐하지만 책망 앞에서는 얼굴 표정을 그렇게 달게 고맙습니다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방어적으로 나오게 됐죠. 하지만 다윗은 이 진리의 말은 아프지만 영혼을 바로 세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마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예배당에 이 새벽 시간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동안 정신이 점점 맑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앉아서 말씀 전해지기 전 10분, 15분 이렇게 먼저 말씀을 읽을 적에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을 느끼거든요. 이 정신이 새벽처럼 맑은 이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자신을 교정해줄 그런 의로운 목소리를 방어나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가 지금 5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6절과 7절은 이 구절도 역시 좀 난해하긴 한데요. 보통 이제 고대 히브리 시라고 해가지고 이 시가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좋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인지, 이를 오른쪽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왼쪽을 따라야 한다는 것인지 좀 해석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 구절도 역시 그렇다고 합니다. 6절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7절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어떤 그 해석은 악한 지도자들이 결국 무너져서 그들의 말이 땅바닥에 흩어진 뼈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은 정의로운 자들이 박해받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한다, 큰 의미에서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자기 신앙의 고백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이 지금 자신이 처한 당장의 현실과 하나님이 이루실 그런 미래의 정의 그 사이에 어디쯤인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현실을 떠난 그냥 먼 미래, 유토피아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어떤 나를 보살핌이 언젠가는 될 것이 하는 막연함이 아닌 그런 현실 부정이 아니라 현실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8절에서 10절까지는 그의 마지막까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자 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8절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우리가 눈을 향한다, 시선을 하나님께 향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눈을 이렇게 어딘가로 향한다 한다면, 저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본다 하면은 보통 이렇게 해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옆을 보려고 하면은 고개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선이 향하는 곳이 바로 내 얼굴이 향한다. 얼굴이 향한다라는 것은 바로 회심을 상징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내가
좋은 것을 향해서 얼굴을 향할 수밖에 없는데, 그 좋은 것이 세상의 것, 나의 바라는 것에 있던 것을 나의 시선을 돌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돌아가고, 얼굴이 돌아간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에서 바른 방향으로 돌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선택한 것이죠. 그의 시선을 현재에 직면한 그런 위협에 두는 것이 아닌 바로 자신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 간구를 그는 외칩니다. 내 영혼을 비참하게 버려두지 마소서. 그리고 악인의 올무에서 건지소서. 마지막은 악인은 스스로 그물에 걸리게 하소서. 여기서도 나오죠. 어제도 살펴봤듯이 스스로 자기가 심판자가 되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의 손길 기대하면서 그걸로 인하여서 스스로 자신이 친 그물에 걸려서 해체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를 향해 직접 칼을 들지 않고 자기 의로움 대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는 모습. 오늘 이 길지 않은 141편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지나갔던 그 구절들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본다면, 먼저 이 기도는 번제의 향과 같다라는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이라는 것은 뭔가를 태운다는 얘기인데, 역시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태우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서 온전히 태워지는 것. 오히려 이 141편을 본다면은 다윗은 기도가 제사보다도 훨씬 더 깊은 행위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이 기도, 하루의 중심, 시작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겠죠. 나의 기도가 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과 우리 마음의 경계를 지켜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많은 죄를 짓게 되는데 대부분의 죄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대부분 이 입술에서 나온 말로 시작되더라고요. 그 말, 오늘 새벽 이 기도회를 마치고 말씀 묵상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누군가의 통화 속에서 그 말의 죄가 시작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전 참 잘 지켰는데 오점 식사 교제를 통하여서 뭐 얘기를 하다가 즐거운 교제였는데 누군가 남의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에 대한 비판, 그 사람을 위한 비판은 상관없겠지만 위한다는 것보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의 형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저 내 느낌을 뱉었던, 내 느낌 자체를 입으로 뱉었던 이것이 오늘 처음 짓는 죄가 될 수도 있는 것. 하루의 가장 작은 죄는 말에서부터 대부분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죄들이 결국은 쌓이고 판단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여기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진정한 그 성숙이 의인의 책망을 머리에 기름같이 받아들이는, 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죽어가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결국은 내가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건 내 의지로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것이 바로 나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 이런 것이 오늘 이 짧은 본문 중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향처럼 타오르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바로잡는 것 역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아무리 정신없는 순간에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바른 모습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환경과 상관없이
바로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 이어가시겠습니다.